말씀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구약 개정판 성경에는 나병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병. 그런데 유럽 쪽의 성경에는 한센시 질병, 한센, 이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부터 140년 전 이 문둥병을 발견하고 치료법을 제시한 의사 이름을 따서 문둥병, 나병 혹은 한센시 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한 병이에요. 그리고 1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에서 문둥병을 고친 선생님, 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한 기적으로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한 문둥병은 절대로 어떤 약을 통해서 어떤 비법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둥병 걸리면 그래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이 진단을 받기 전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단계가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 한센시가 이렇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문둥병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피부의 어느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일단 피부의 색깔. 그러니까 영어로 이락 피부, 스킨 디지즈. 이락 피부라는 말은 우리 발진열, 발진티푸스, 우리 옛날에 한국의 법정 전염병 제1조에 해당될 때 쓰이는 영어 단어가 이락티푸.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피부병의 다양한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피부의 색깔이 이렇게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눈썹이나 코나 귀나 이 턱뼈 주변에 이렇게 돌기가 솟아오르면서 하얀 색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것도 내장에까지 영향을, 박테리아는 내장에까지 들어가요. 이 피부병인데 이게 내장까지 들어가니 이게 엄청난 균이 센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서 눈썹이 이렇게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눈썹이 없어져요. 저 어릴 때 보아도 눈썹 없는 분, 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연탄 가스 중독으로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폐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세 번째는 문둥병 환자가 그 부산에 자갈시장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야 영숙이 집에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집에는 벌써 문둥병 환자가 생겨가지고 동네에서 아예 그 집에 가지 마라. 그럼 좀 있으면 그 집에 이사를 가요. 격리를 시키는 거죠. 요즘 우리 미국에서는 문둥병 환자 찾기 힘들지만 제가 자란 시절에도 문둥병 환자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둥이촌에서 특별히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장터에 가지고 나옵니다. 빨간 그 분홍색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캡슐인데요. 그 약을 쓰면 어지간한 뭐 몸에 나는 구스러도 전부 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도 이 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없는 그런 분들이 그 빨간 분홍색 박스에 들어있는 그 약을 가지고 나오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조금 상기했을 때 그 말을 전부 다 나요. 아무튼 그 문둥이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확진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약을 합니다. 요즘 보기 힘들지만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코가
끝에 자체가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에서 이 문두병 환자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 문두병 환자들이 있는 그 초래상 그림을 보면 쥐들이 많이 있어요, 몸에. 여러분 그 화가의 그림 가운데서 이 문두병 환자의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쥐가 왜 있는가 하면요. 이 쥐가 이 문두병 환자의 피부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달에 들어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뜯어먹는데 감각을 잃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문두병 그 집단촌에 가면 쥐들이 있는데 쥐들이 그냥 이 문두병 환자의 마지막 상태는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어 뜯어먹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감각이 다 사라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의 여기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인데 제가 13장 46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고 봅시다. 영이 있는 날 동안은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영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분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 완전 영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 아래쪽으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요즘 뭐라 하면 문둥이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왜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다가 영어로 자비. 지금까지 가장 자비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비로 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내쫓아가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따로 분리된 그런 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잘 고친다는 이 소문을 이들이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마 이런 소문이 자꾸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경계선에 지나가다 그러니까 이들이 길을 쓰고 나온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생각은 예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당장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한마디 하면 지금 병이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오늘 그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치료를 연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한마디 하면 금방 나을 텐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예수의 모습이죠.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너는 이제 병에서 해방되었다. 선을 해주어야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정세가 있다 싶으면 제사에 찾아가면 제사장이 7일간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일주일간 더 이상 어떤 호전되는 기미가 없으면 격리가 되는 것이고 일주일 지내서 그 종기가 가라앉으면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레위기의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정을 내줘야만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든 치유의 확정은 제사장이 아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둥병 가진 이 사람들이 한 발자국 제사장에서 옮겼을 때 몸의 변화가 나타났는가요? 그대로 문둥병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을 옮기는데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발자국 옮기니까 이상하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째 발자국 옮기니까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그리스의 문법을 가지고 설명해요. 시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 걸음, 두 걸음은 괜찮았는데 세 번째 옮길 때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니 네 번째 딱 옮길 때는 기적이 순식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 14절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이가 제사장을 찾아갈 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즉시 안 고쳐주시지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건 뭐야? 자기가 말한 선생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100% 믿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심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 좋다는 사람도 100% 온전한 믿음, 사실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 의심과 불신이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죠.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갈 때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그런 모습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발차기고 앉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쫙 찾는 일에 몰두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때가 되면 비가 내리겠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노아가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영어에 고포줄이라고 하죠. 이게 전나무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나무, 이게 고포줄이가 전나무인데 이제부터 노아는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나가서 도끼 들고 열심히 나무를 장만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더라 알려주셨어요. 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저 골리앗 저거 때가 되면 내한테 무릎 꿇어.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차돌 5개를 수고하는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아우치고 자기가 움직이지는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큰 그림은 맞지만 오늘 성경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에게 일하라.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서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옮기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 시민권, 내가 이 신앙이 고울이다. 열심히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움직이고 찾아가고 서류가 들어가고 목사님, 저는 정말 미국 학교에서 의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가정에도 돈을 전부 다 펴가지고 의학 교수가 이스라엘 모습에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몇 달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틈만 나면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시간 문제지. 시간 지나면 이 친구는 미국 학교에서 교수를 뽑겠다. 제가 확신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앞에 큰 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옮겨야 되겠는데 발장 끼고 있어서는 산이 옮겨지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내가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